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귀신은 있는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영혼의 문제, 그와 연관해서 이제 성경적인 몇 가지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귀신은 있죠. 사후세계도 있습니다. 안 믿는 세계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초과학적인 그런 분야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물질 세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현재 물질 세계의 어떤 수준으로 그것을 검증하거나 증명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100년 전에 과학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모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뭐 전부 쇠로 만든 거잖아요. 쇠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이러면 그 아주 비과학적인, 제 오늘 뭐 잘못 먹었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미래 10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심령과학이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는 이제 영적인 세계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귀신은 있는데 이 귀신이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말 그 귀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귀신 영화를 보고 그날 밤에 화장실 막 겁이 나서 못 가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귀신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머리를 확 풀어헤치고 허연 서복을 입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사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의 귀신은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우주인 그 뭐 한 번씩 우주인이 나타났다 하면서 보면 뭐 눈이 옆으로 이상하게 찍 찢어지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생긴 우주인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큘라 믿는 집안에는 꿈에 이제 드라큘라가 나타나겠죠. 서양 사람이 귀신에는 우리 원려의 한 이런 귀신이 안 나타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옛날의 귀신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우주인 같은 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이 진짜 귀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문화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헛것을 볼 수도 있지만 영체는 육체화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다른 모양으로 우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귀신도 장난을 치잖아요. 실제 그 어떤 뭐 한이 맺혀 죽었던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던 사람, 조상들의 모습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걸 막 사진에도 나오는 경우에서 뭐 누가 우연히 찍었는데 그게 이상한 여자의 사진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믿을 수 없지만 다 부인하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은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장난을 친다. 그럼 귀신의 정체는 뭐냐?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마귀죠. 마귀가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용한, 특히 이제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 마귀가 공격을 할, 더 심하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나오죠. 현대의학으로는 그거는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꿈에 조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무당 옛날에 신주단지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밤에 뭐가 나타나. 그래서 큰 뱀이 나타나지. 너 교회 가면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기고 나오면 그놈은 떠나요. 왜? 하나님이 영의 역사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귀신도 그 사람 교회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분 교회 데리고 가려면 얘가 알고요. 막 그 택시를 안 타려고 막 발악하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실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경우도 성경에 있지만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그냥 우리가 동양 철학을 배워 돗자리 깐 사람들 말고 그 신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자기 신이 들었다면 어느 집에 젓가락 몇 개를 알거든요.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경우 있잖아. 시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라서 그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뭐 전개를 받아오라. 그러면 옛날에 분들은 그 또 시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 요 며느님은 교회를 가는데 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자기 신이 갔는데 딱 누가 막는 거야.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있습니까? 네, 제가 교회를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하니 전개가 안 나오니 돌아가시죠. 실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도 그런 자기 어머니가 점 보러 갔는데 안 나와요. 아는 거야 점장이가. 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분도 가시죠.
돌아가시죠. 그 무당 중에 우리가 누가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어렵게 하면 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 그 원혼을 달래는 구슬하고 그다음에 막 뭐 작두무당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작두무당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론 그것도 속임수가 있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신이 대나무 그 신내리 진짜 신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안 내려와요. 그건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빨리 나가세요. 근데 친구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뭐 다니엘서는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가는데 마귀가 막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이 늦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그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시체에 대해서 유다서나 신약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천부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게 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것은 이제 모세 시체를 부활시키려는데 마귀가 이제 깨방을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다. 그게 위치를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덤이 없는 거죠. 시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신약성 어떻게가 아니죠. 딱 꼭 그때 부활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모세가 부활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변화산상에 예수님 그 베드로가 여기 가족 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죠. 뭐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그 하나가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어쨌든 모세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실제 영의 세계에서 그런 싸우는 게 있고요. 제가 아시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귀신 들린 그냥 정신 분열증으로 보거든요. 아닙니다.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제 학위도 따셨고 그래 하셨거든요. 그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못 써먹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어떤 밥그릇. 요즘에 보면 뭐 간호사법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직역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건데 뭐 어느 편을 들기에 곤란하죠. 의사,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또 이 이야기도 하다 보면 보러 가니까 말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실제 그 학부 과정에 그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게 영의 문제냐.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의사들 조사하지 알아보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처방이 뭐냐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정신분열증에 관련된 약을 주는 게 아니고 강력한 파워풀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게 그게 처방이에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돌았나 이러겠죠. 믿지는 않으니까.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법을 우리가 산하는 준수를 해야 되고 그냥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거나 하시면 뭐 할 수 없죠. 그런 분들이 알았어. 그 병 고치면 은사가 있는 분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한테 가서 실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도 우리가 뭐 집회 같은 데가 목사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이 귀신이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막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뭐 돼지떼 들어가서 몰살하고 귀신들도 알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안 갈라 그러는 아까 말씀드렸나 교회를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알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 들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이죠, 그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모이는 것도 예수 이름, 기도도 예수 이름. 근데 왜 침례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주죠? 성경에 그렇게 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귀신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안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해석을 어느 게 바르게 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거냐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보통은 이제 과학에서는 우리가 뭐 기적이나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 귀신이 있으면 또 천사도 있죠.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있는 줄 알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와줘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그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안 믿잖아요.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 그의 천사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사람들의 관련되는 천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천사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보면 뭐 그 그림 있잖아요. 아주 어린이처럼 아주 그 미동의 모습으로 날개 달리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대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또는 뭐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뭐 사자의 얼굴, 무슨 얼굴이 완전 다르게 또는 UFO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성화를 보시면 실제 그 UFO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에서는 잘 보면 거의 UFO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연구해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잘못 나간 거죠. 그래서 영체가 물체화될 때는, 그러니까 영은 형태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유태인들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딱 모였는데 문을 열어놨겠어요? 닫아놨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이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령체가 되면 이 물질 세계에 그거를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은 문을 닫아 들어와요.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신령체죠. 그럼 우리가 요상 요대로 들림 받아서 천국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이렇게 여드름 나고 막 수염 나고 아닙니다. 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보여줄 때는 이래 보여줘야 마지막 순간에는 변합니다. 그래서 죽으신 분들은 부활해가 변화해가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성경에 변화해서 올라갑니다. 이 몸 그대로 천국에 물론 이제 뭐 올라가고 이런 건 되는데 영의 세계에 이 몸 그대로 갈 수가 없죠. 신령한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 또 제가 했습니까? 하여튼 그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사후세계.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믿어도 안 되고 다 부인해도 안 돼요. 그 실제 임사체험하신 분들은 죽었다 살아나요. 잠깐 죽었다가 아니 진짜 썩어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고 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완전 나흘인가 내가 진짜 냄새가 나고 그래도 부활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다 됩니다. 되는데 임사체험은 어떤 걸로 잠깐 죽었다가 잠깐이죠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건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또 보면 내가 뇌를 봐요. 그리고 옆에 의사들이나 뭐 이야기하는 거 들려요. 그러다가 어떤 시커먼 터널 같은 걸 가는데 저기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촥 가는 거예요. 그 뒤로 뭐 이런저런 각자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되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그 연구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형광등 같은 불빛이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뭐 그런 것이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딱 그런 형태였으면 임사체험 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하는 건 잘못이죠. 또 하나는 뇌를 또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신이라는 거는 뇌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거는 정신이 뇌 작용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죽어보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후세계고 뭐 귀신이고 안 믿는 거죠. 뭐 그건 그분들 자유고. 근데 이 뇌를 연구하면서 뭘 연구하냐면 막 주로 이제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뇌파를 연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주 종교의 그 깊이 그런 열심히 내는 분들을 보면 뇌의 어느 특정 부위가 발달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뇌는 전기 신호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 그것도 뭐 그분 연구자인데 원래 정신과 육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개로. 그게 유물론적 관점이죠.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육체가 먼저 있고 이 정신 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믿는 그런 어떤 작용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건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성경의 흐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겠죠. 신이 먼저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생기거든.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체험을 사실은 그걸 우리가 참고는 하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참 어떻게 과학적으로 뭐 다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이제 하나 또 우리 생각해야 될 게 그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중에 거짓말 또는 본인이 그 거짓말인지도 뭐 사실은 천국 아닌데 그 쭉 내용을 보면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처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잘못하면 이게 역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시면 천국 가려면 줄을 잘 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교단이 여러분 보면 피리수첩 같은 거 보면 황당한 그런 종교 그런 자 교회나 교단이나 종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헌금을 갈취 하는데도 빚을 내가 헌금하고 오죠. 뭐 사채를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몰랐었는데 성경을 쭉 여러분 다독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 뭐 이상한 데 빠지니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잖아. 그냥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러고 지켜야 되는데 일단은 많이 읽어야죠. 알아야 뭐 실천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뭐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선지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일은 율법주의자나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피를 먹지 않는 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행가 목매어 죽인 거 간음 헷갈린다. 목매어 죽인 거 피 뭐 음행가 간음을 물리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 숭배와 간음 목매어 죽인 거 피 물리하는 신약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논쟁이 있었을 때 일종의 목회자들 총회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총회장님 같은 분이 그 모임을 주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고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 유다서 지은 유다하고 예수님 동생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처음에 우리 형님 맛이 갔네.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믿었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거기에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묻지 마라. 우리도 알죠. 개고기 묻지 말라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개고기 먹어도 죄는 아닌데 목매어 죽인 개는 피를 안 뺐죠. 그거 먹으면 죄죠.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죄는 불순종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그게 죄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인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참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아니에요. 죄는 불순종이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이죠. 5원 훔친 사람은 천국 가고 50억 훔친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에 대한 보응은 차이가 나지. 한 대 때린 거하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는 그 보응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죄는 기본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다 이 말을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해방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대. 그리고 회개는 꼭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성경의 흐름과 틀리죠. 요한일서에 나와 우리가 우리를 죄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교회에 쉽게 말하고 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럼 그 죄를 죄 아니라 하면 안다고 죄를 내놓고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 있잖아요.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천만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하는 회개,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와 구원 받고 난 뒤에 하는 회개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 스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매일 죽었다 부활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는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은 회개입니다. 옛날에 짐승을 죽이면 뭐니까 번제단, 회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적게 짓겠죠, 확률적으로. 하지만 죄를 안 짓는다. 그럼 그분이 천사란 말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 사는 한은 우리가 죽는 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들림 받을 때까지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회개했어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오늘 막 누구 욕을 했다. 화가 나가지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피 있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렵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이끌 것이요. 그럼 이 땅에서도 큰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욕을 듣죠, 그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뭡니까? 가장 작은 거. 까딱하면 천국 못 가요, 그거. 갑자기 이런 소리 또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천국 간정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 구체적으로는 영혼육으로 사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육. 식물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식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식물은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걸 조금 이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식물은 살아있대, 생혼. 동물들은 영은 없지만 이제 정신이 있죠. 그래서 각혼, 깨닫는 혼이죠. 사람은 영혼, 이렇게 그거는 뭐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은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왜? 성경에 동물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이게 아담부터 침례 요한까지가 뭐 쭉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한마디로 그건 예수님입니다. 같은 겁니다.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게 구약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제가 순간 그렇죠. 영혼육 이야기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왜 영이냐? 예수의 영, 곧 그게 성령이죠. 살려주는 영은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울음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을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최초에 우리가 컵에 물을 붓으면 확 넘치는 게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뭐 비유하건대 그렇게 하잖아요. 태평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주 충만한 거죠. 나는 그릇이야. 그러면 그 그릇을 태평양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하나님이 컵 안에, 컵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죠.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그 순간 그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육체의 죽음은 저주로 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영이 일단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육체의 죽음은 저주로 또 받는 거고, 뒤에 가서.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기도, 대화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근데 방언을 사람에게 한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들으려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 통역은 내 개인이 할 때 하는 게 있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다불과 세 사람까지, 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그 다불과 세 사람까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 기도와 그 회중 기도가 틀린 거죠. 그런 게 방언 통역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은 방언이 터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나는 방언을 말한 적이 없으면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면서 방언이 터져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로 연결이 되죠. 뭐 그대로 막 성령 충만해서 계속 가는 거죠. 저도 실제 처음에 성령 받고 얼마 뒤에 방언이 안 나와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나 처음에 뭘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방언이 자동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 뭐 그때 이야기하도 재미있는데.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다시 그때 방언이 나오면서 그냥 방언 은사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방언을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렇게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와 전등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불이 잘 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전등도 불이 안 와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 끊어진 상태의 우리죠. 그래서 겉모습은 살았지만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자죠.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잃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절한다. 말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만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정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내 몸을 떠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입신이라고 합니다. 입신. 그래서 이제 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셋째 번 하늘해가 사도 바울이 셋째 번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 하늘, 우주 외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누가 표현하는데 그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입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것도 입신 상태에 되게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죽은 사람 같이 된다든가,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내 혼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든가, 그래서 실제 입신이 있습니다. 입신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옆에 누가, 죽은 줄 알고 막 흔들고 깨우면 그냥 깨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당군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있죠. 거기서도 그런 소위 유체이탈, 입신을 일반에서 유체이탈이라 하거든요. 당군을 만나고 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환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 환상이나 꿈에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조상이나 당군이 나타납니다. 부처를 믿는 분은 부처가 나타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그런 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실제 그런 게 있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에서도 입신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에 갔다 오는 거지. 근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마귀가 나 마귀야. 그래. 마귀도 내가 부처야. 내가 신이야. 내가 당군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방언 같은 것도 없고 마귀들이 따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마귀 방언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굉장히 오순절화된 거거든요. 이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보면 장로교 나도 이제 가보잖아요. 보면 보통 피아노나 하나 치지 악기 같은 거 잘 안 치고 박수 잘 안 치더라고요. 그때 그 교마 틀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온 장로교인들 깜짝 놀라지. 왜 교회 오니까 기타도 쳐요, 신디 같은 것도 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전자기타 이런 게 없어가 통기타에 해가지고 마이크를 연결하고 드럼도 치고 막 하니까, 교회에서 왜 드럼을 치느냐, 교회에서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보통 그때는 성령 이런 걸 많이 강조 안 할 때니까 일반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성령 잘 못 받고요. 부흥회 때 이럴 때 성령 받는데 갑자기 막 성령 받아 놓으니까 절제 못하고 부산이 있고 해가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아니 너 왜 이상하다. 왜? 여기는 가면 얼마나 다 성령을 받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이상하다 이거지. 왜냐하면 은혜를 강조하고 설교하고 은혜를 가려고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나중에 말씀드려요. 많은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성령 받는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보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 받는 게 이제 그냥 자동으로 받는 게, 그러니까 뭔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은혜로운 건데 그걸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게도 다 오순절화가 된 거야. 그래갖고 다 예배 이제 경배와 찬양하고 이제 요즘은 너무나 이게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흔해졌잖아요. 그 천주교에도 여러분 오순절 운동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직접 만나봤거든. 기간제 교사할 때.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회식하는 데서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건 덕이 안 되죠. 그 주위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천주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순절 운동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언하는데 덕이 안 되더라고. 근데 천주교 쪽에도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걸 왜 금해요? 성경에 나오죠. 방언만 하는 거 그걸 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공중 재림할 때까지는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계는 이제 또 기준이 틀리죠. 근데 우리 시대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반대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여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나오죠.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내 영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고 내 영이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게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마음으로 기도한가 입술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찬송하고. 여러분 그 실제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 못 받은 분들은 그걸 못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과 혼은 또 구분이 된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육체,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천국과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갑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 천국에도 영생하고 천국도 영생이고 사실은 지옥도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부터 영생하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지옥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이게 그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연결되는데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후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유교를, 이거 종교냐 아니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 내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유교도 재밌는 거는 공자가 만들었잖아요.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맞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면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거 말고 진짜 역사를 알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중국의 동북지방 베이징 근처나 거기 있자 황하 상류 하류 지역 그쪽 중심지에 원래 우리 조상들인 동이족이 먼저 거기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세운 나라가 은나라잖아요. 은나라부터 보통 역사로 인정해 주거든. 그 앞에 나라들은 다 역사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중국 역사 책에도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그 후손 나라가 송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동쪽으로 가져오죠.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고조선과도 또 연결이 되고 하여튼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동이족이고 원래 공자도 동이족이고요. 실제 춘추전국 시대에도 동이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의 산둥반도라든가 동쪽 해안 쪽으로 해가 만주 쪽으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중국의 완전 한반도나, 여러분 일본도 사실은 쭉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동해 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국 민족에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제 이제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동이족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문제가 뭐냐면 홍산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우리 조상들. 근데 지금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지금 강단현 사학자들, 그거 우리 거 아니다. 중국에서는 완전 속으로 웃죠. 왜? 중국은 동북공주의 역사를 알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 역사 왜곡이 있고요. 중국에 일본은 대표적인 게 임나일본 무술이잖아요. 중국은 동북공정.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다 도둑질해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뭐 우리나라와 북한이 우리끼리 통일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큰 변란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는 북한이 아주 고대 사회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동북공정. 그게 이제 좀 식민사관과 관련되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군이 진주해도 지금 우리나라 강간사학이 이론대로 하면 중국이 이거 옛날부터 우리나라 식민지였어 하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조금 옆으로 이야기가 갔는데 사후세계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신이나 천사, 마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가 연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감사합니다.